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직 이 귀하고 거룩한 날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우리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 축복과 기쁨 또 거룩함을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회장이신 벨라파스 목사님과 그레이스 사모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오늘 우리는 어,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하나님을 시인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배반당하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서서 모두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3번째 부인의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에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맹세합니다. 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 이제 떠올리게 되죠.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러는 문제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나오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처럼 시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 자신의 유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큰 힘을 의지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패배한다. 그 순간 당신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 라고 얘기했을 때도 난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목소리도 비슷한데 뭐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따졌지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당신 IMS 교인이지
라고 경찰들이 찾아와서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아니, 너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끔 우리 얼굴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맹세컨대 IMS 개인이 아닙니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쌍둥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너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야 됐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거죠.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사항을 유념하지 않으면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러면, 나는 이제 자신 있어. 나는 내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말씀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이런 분들 가끔 보여요. 그분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중요한 실수를 범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수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이게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일들. 예? 어떤 분이 혼자서 나는 SDA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를 가가지고 전한다든지 이런 여러분들. 물론 그 뜻은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명령도 하지 않은데 나는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지만 나는 한번 고깃집을 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여러분, 나 한번 개신교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나 있는 것처럼 행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결국 이런 입장에 들어가게 된다. 예. 여러분, 시인과 부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로 confess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confess라는 단어는 뭐예요? 죄를 자복하다, 자백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는 나를 고백하면 이렇게 듣기보다는 내가 나를 인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는 deny. 이거는요,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전체 모른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그 부인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을 잘 키웠대요. 고생하며 키웠대요. 그래서 장가를 가고 아주 부자가 되고 잘 사서 한번 아들 집에 갔대요. 근데 아들의 친구들이 쫙 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제 어머니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누구시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할머니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내려와서 산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심한 부정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어떤 부정, 아마 베드로의 부인은 그런 것과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하여야 된다.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요, 아무리 이 교회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도 또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의 일을 봉사를 많이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약 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보시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신과 배치되는 정신을 가졌다면 그것은 뭐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예?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않고, 또 전체적인 어떤 선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꾀임이라든지 뭐 이런 정신들, 폭력의 정신이라든지 속임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험담을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또 진실되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집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용,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손해도 있고 포기해야 될 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하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우리 하윤이가 이 세상이 신앙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하윤이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로마 시대나 예수님이 왔을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타락해서. 로마 시대 때 여러분 그 음란하게 죄에 빠져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 보시죠. 지금 아무리 타락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반나의 여인들이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것들. 예. 참, 물론 이 세상도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애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회피하고 향락을 추구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또 지나치게 의심을 품는 거, 걱정을 하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지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이러는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인하는가?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소개했던 거예요.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그림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 불 피우는 거 보이죠, 사람들? 여기서 부인하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진짜 괘씸하게 됩니다. 진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우리 유은선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우리 안식일 개열교회에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있게 이제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요,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를 끊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사단을 이미 인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 믿음. 목사님 무슨 예수 믿음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계명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절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아니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자이신 우리 황 집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화평을 갖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평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뭘까요? 예수 믿음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일까요? 예수님처럼 믿은 것, 그것도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믿음, 예수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똑같습니다. 예수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해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해되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고 있다.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 예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뭘까요?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 다음 주 집회 안식일인데도 본인은 기억절을 외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믿는 게 예수 믿음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겁니다. 그가 나의 죄를 지셨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다.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뭐다? 예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를 넉넉하게, 충분히,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다? 예수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어야지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내가 믿고 따라야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철저하게, 넉넉하게, 충분히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에서 재미있는 걸 배운 거예요. 예. 물을 신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막 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기별. 그러면서 이렇게 기별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충분히,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전도를 하러 다녀보면은 여러분 참 안식교 신자들 왔구나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죠. 별의 별소리를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금도 뿌려요 이렇게. 예?
소금도 뿌리는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고, 우리 간다음이지만 소리가 나죠. 소금 뿌려라! 막 이러는 것도 제가 들어봤고. 이건 별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저 죽어도 내가, 근데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까처럼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도 친절하게 해요. 제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듣는 게 그거예요. 저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보면 무서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무슨 경기장, 무슨 게임하러 온 것처럼 막 빨리 가라고 와가지고 뒤에서 깜빡깜빡깜빡 튀고 막 그래요. 그때 나는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저 X들은, 무슨 여기 경기장으로 알아. 저러다가 누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늘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 여보, 그런 말 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게 맞으면서도 제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XX.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또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바울이 아주 확신 있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읽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을 어떻게 함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을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은 의심의 구름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여러분 생각해 지금 말하면요 대한민국 국회 안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외친다는 그런 정도의 상황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 또 한 번 들을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뭐예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일하는 높은 관원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치 못한 길을 암중 모색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시련과 고난을 불평하는 자도 아니었다. 바울은 건전한 신앙 경험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웅장한 주제였고 그를 사로잡는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갔다 오면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죠. 예? 그것처럼 항상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거, 이것이요. 그의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억제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끝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분도 나올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말이죠. 내 발의 등불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의 기억 속에 가볍게 들리는 성경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하는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처럼요. 이런 베드로의 확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죄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회개가 뭡니까? 죄의 회개가 뭐예요? 여기 파란 글로 내가 표시를 해놨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를 버리지 못하면 이미 나는 뭐예요? 사단을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이 있다면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그 죄 속에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죄는 세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죠. 율법을 범하는 거, 착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옳다라고 그러면 그 옳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자 하는 정신, 남보다 높고자 하는 정신도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루스벨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인정하고 시인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죄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지자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언급되어 있다. 폭군 중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에게 얽매여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나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감히, 예?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 종된 적이 없노라고 자랑하는 분들 보면 참 마음속에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의의를 아직도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의의를 높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고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훈련 안에 두고서 사단이 그들을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서 멈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구선지 집사님, 한문탁 선생님, 어떻게 보면 생활도 불편하고 말도 그렇고 보이지도 않고 거동도 불편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전도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다.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가족들을 사주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속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움직였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엘셀이 찾아왔을 때도 급하게 여러분 할 것을 준비했고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왜요?
복음을 사랑하고 그가 믿는 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한다면은 예수님을 결코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그의 품성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핍박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어떻게 시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뒤에 이제 베드로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 질문을 답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이거 내가 지난번에는 다 버린다 그래도 나는 죽어도 안 버린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이, 사랑하지요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했을 텐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하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아시나이다.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은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야, 여러분, 나옵니다. 답이.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는, 여기에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당시에는 제대로 개심하거나 회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거듭난 후에는, 깨달은 후에는 그의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즉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시인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온갖 핍박을 전했던 바로 여러분 오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IMS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교리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시인함, 그리스도께 복종함,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은 꼭 실천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계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말짱 헛일입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게 막 표준말을 잊어버리게 되는지 그냥 그쪽 동네가 완전히 충청도에 진짜 충청도잖아요. 막 유자가 붙더라고요. 예, 그런 것인데 제가
그런 모습이 싫은가 봐요. 표준말을 쓰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제가 정말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께서도 한번 소개를 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의 친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하십니다. 누구처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의 생애와 품성으로 주관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기분이 나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품성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그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게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의 친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하신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와 품성으로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의 이해력을 거의 넘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반짝, 집회 때 반짝,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때 반짝이 아니라 우리가 위급하고 모욕되고 이런 상황을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품성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 갖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너무나 눈앞에 있는 이익 가지고서도 그 마음이 변하는 모습이 아직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계십니까? 꼭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는, 맡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라. 어제 오후에 저희 집사람이 강춘자 집사님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강춘자 집사님이 이번 집회 때 예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강정화 자매님을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께 전화를 하는 그 광경을 제가 옆에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이 처한 환경도 알 수 있었고 그분이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는 그 목소리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고 그럴 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내 일을 맡기시고요. 내 자녀의 학교 성적, 내 통장의 잔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께 의탁한다면 우리가 100%, 1000%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화평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속합니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당신 IMS 교인이었다고. 우리한테 고소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맞습니다. 나는 IMS 교인이었습니다. 교인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조금도
의심 없는 확신으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에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